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제가 강의를 쭉 했는데 다 잊지 않으셨죠?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당시에 번영한 도시였고요. 상업과 또 문화가 중심되는 그런 도시였고 또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달한 관계로 그 사회 계층이 두루 나눠졌습니다. 지배하는 계급과 또 피지배 계급, 즉 쉽게 얘기하면 노예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또한 노예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까지 함께 모여서 다문화 민족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고 또 노예들이 들어와 있었고 또 유대인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상류층의 사람들보다는 좀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소외받고 연약하고 심지어 미련하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천한 것 같지만은 결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너희의 그런 자존감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의 깊은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먼저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꽤 긴 내용이지만은 주제는 간단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한번 둘러보아라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학식이 많은 자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연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 교회에 부른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려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이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된 예수 공동체가 된 사실이 우리가 크게 자랑할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다뤘죠.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런 칼빈의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교리를 좀 나눴습니다. 깊이 나누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타치됐을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것도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내가 거룩한 양심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망가진 인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내용 나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 선택했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천한 것들, 천한 사람도 아니고 천한 것들. 한글 성경이 참 너무 정난하게 번역된 것 같아요. 좀 내가 번역했으면 세상에 천한 사람들 좀 이렇게 점잖게 할 텐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들어왔죠. 우리한테 임팩트가 강한 거예요.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택한 것을 보면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만 골라서 뽑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하신 거 아닌가? 그야말로 멸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자들, 미련한 자들, 아니 미련한 것들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이 부르심의 택함은 구원의 선택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한 의도된 목적이 있고 그들을 선택한 그 의도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에서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통로가 어떤 것인가 그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처럼 만약에 이런 사람들만 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은 천국 가면은 어떨까요? 홈리스들의 잔치가 될 거 아니에요? 다 가난한 사람들만 와야 되고 다 소외받는 사람들만 와야 되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은 그런 구원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교회에 부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 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목적이 뭔가요? 그들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미련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걸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있는 것들을 아예 폐하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지금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상류층도 있고 지배층도 있고 재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 보고 너희들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너희들이 볼 때 너희가 천대하고 멸시하고 너희가 참 보기에 연약한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이제 깨닫게 되리라. 그들이 내 안에서 자랑하는 그 프라우드를 갖게 되면은 오히려 너희들이 부끄럽게 되리라. 너희가 자랑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없고 미련한 자들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환경은 변하는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 된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박사학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들이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참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조국이 아닌 남의 나라에서 사는 이민자들로서 각자가 갖고 있는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 학식 있는 자들, 힘 있고 돈 많은 자들 부끄럽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자들, 학식 있는 자들이 죄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그들이 그걸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너희들이 주 안에서 자랑할 그 고귀한 복음의 가치가 이제 저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가난한 자는 선하고 부자는 악한 것 아닙니다.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랑하는 인생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인생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택했어요? 연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연약한 자.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바이블 스토리가 연약한 자를 다 뽑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디서 창조하셨죠?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성경 안에서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쓰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나요? I am nothing.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누가 있나요? 막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그죠? 모세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각자 어떤 상황에 처한지 잘 아시죠?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40세에 애굽 왕궁에서 도망쳐 나가서 80 노인이 되기까지 처가살이를 하면서 참 땀에 찌든 뒷방이 하나 들고 살 수밖에 없는 이제 nothing이 되어버린 모세였습니다. 요셉은 누군가요? 형들한테 팔려서 그것도 애굽 땅에서 누명으로 또 옥살이까지 하고 이건 총리가 되기 전의 이야기죠. 요셉의 스토리가 전개되기 전에. 엘리야는 누군가요? 갈멜산에 그 위대한 승리를 했지만 결국 로뎀 나무 밑에서 주여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소서 하고 낙담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누군가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시기 질투 속에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아주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죠? 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고요. 바울도 다메섹 강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부르셨어요. 나띵이 되었을 때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그것으로 어떻게든지 일어나려고 하지 절대로 하나님 먼저 찾지 않습니다. 좀 버틸만한 조금 요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그냥 그거 갖고 어떻게 바둥바둥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존감이 강한 존재고요, 자기 의지가 강한 존재입니다. 요만큼만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거룩한 의지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다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계기가 뭔가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놓을 만큼 인생의 바닥을 치고 I am nothing이 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하죠.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죠. 이게 뭔가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 나의 강한 자존감,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 그 의지가 꺾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거슬립니까? 제일 기분 나쁩니까? 어떤 단어가? 물론 다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 뭘까요? 미련한 것들이죠. 미련한 것들. 가난한 것도 좀 참을 수 있어. 가난해질 수 있으니까. 약한 것도 참을 수 있죠. 건강 무너지면 약할 수 있죠. 근데 미련한 것들 하면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미련한 것들. 왜 이런 표현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이 의미를 알고 나면은 오히려 기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 기쁘게 됩니다. 이 미련하다고 하는 뜻은 결코 우둔하고 머리 나쁘고 바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련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지혜로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미련한 것 같습니다. 연약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도피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현실 도피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때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결국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서 좀 더 미련하세요. 더 미련하세요. 더 미련하세요. 이렇게 되면 좀 눈치를 채실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목사님 미련하라 그러는지. 일주일에 딱 한 번 쉬는 날, 일주일 내내 그냥 힘들게 고생하고 이랬는데 주일날 좀 쉬면 좋은데 교회 가야 돼요. 그렇게 힘들게 버는 돈 열에 하나를 바치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거예요. 미련해요. 야, 한숨 쉬어요. 난 저런 예수 안 믿어 그럽니다. 그러면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가서 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뭐 인생이 바뀌겠어. 11조를 바뀌면은 뭐 막 30배, 60배, 100배, 11조 10년 해도 축복받는 사람 못 받더라.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예수만 찾는 사람들을 우매하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 미련하게 사는 그 신앙생활의 결과가 뭔가요? 여러분 젊은 부자 관원과 삭개오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죠? 자기 재산의 반을 툭 잘라서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어요. 젊은 부자 관원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네 것 다 팔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심히 고민하다가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좀 타협 좀 하시지. 삭개오는 자진해서 하니까 반 팔아서 반 건졌어요. 그럼 젊은 부자관한테도 젊은 부자관은 돈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보다. 젊은 부자관의 3분의 1만 해도 아마 삭개오 반보다 더 많을걸. 이게 딱 저 잔머리를 굴려가면 예수님이 한 3분의 1만 받죠. 그러나 따라와. 그러면은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젊은 부자관은 나름대로 명분도 세우고 자기 재산은 3분의 2도 챙기고 영생도 챙기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다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젊은 부자관의 그 안에 그 본심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다 팔아야지 나를 쫓을 수 있다. 그래서 젊은 부자관은 집에 돌아오고 나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많이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크게 한숨 쉬었대요. 큰일 날 뻔했다. 나 그놈의 예수 때문에 내 것 재산 온갖 다 탕진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삭개오 저런 병신 같은 거 반씩이나 갖다 팔았어. 그런데 3일 후에 어떻게 됐죠? 3일 후에 삭개오는 영생의 영광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젊은 부자가는 결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의미. 자, 로마서 16장 19절 로만 16:19 노래도 있죠. 읽어봅시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시작하시습니다. 시작.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미련함이라고 합니다. 100년 넘게 이상한 배를 지었던 노아 미련했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그 미련함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미련하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저 나가는 것이 미련한 자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가 살던 모습이 어쨌나요? 반대잖아요.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여러분? 세상 재미 쫓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꼼수 부렸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악한데 아주 지혜로웠고 선한 데는 아주 눈 돌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속성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속성이 십자가를 등지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속성이에요. 내 인생 열심히 살자고 달려가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턴오버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달리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한데 지혜로워지고 악한데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이제 자신 있게 사람에게 더 미련합시다. 아멘. 더 미련합시다. 더 미련합시다. 자, 약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지막 붙잡은 소망이 뭘까요? 마지막 붙잡은 소망이 예수예요. 예수. 그때 마지막 소망으로 붙잡은 예수가 그들의 놀라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혼자 우뚝 서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훌륭한 사람,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분명 혼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고 그들 인생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국 그들 스스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것만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루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만 오직 세상 사람들에게만 세상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의 의미는요,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가득 차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인생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이야기만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잘 아는 아둘람 굴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 때에 다윗 가문의 몇몇 사람들과 또한 당시에 곤란에 처한 사람들,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연약한 자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의 피신처인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외롭게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버림받은 왕이 되어서 그 동굴에 피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400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다 이런 것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다 빚쟁이들, 상처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울 훌륭한 용사들이 아니라 전투 병력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이 받은 환난과 원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왜요? 사울왕 밑에서는 자기네들의 인생이 뻔한 거예요. 다윗 왕을 찾아와서 우리 같은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거두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용사들이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 있는 자들이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이길 만한 권세인 자들이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다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사울왕이 아마 아둘람굴에 이런 400명이 모였다고 하면은 웃었을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거지 소굴이 됐구나.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한다는 내 그런 거룩한 사명,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줘야 할 사람들, 나를 지켜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나의 기도의 권능이 커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애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지는 지금
자신의 혼자의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0명의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다윗이 그들 봤을 때 어휴 다들 가 필요 없어 뭐 이딴 사람들 왔어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 이 400명의 소외된 자들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다윗은 그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 거친 사람들. 그래서 다윗은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두레마을 공동체를 세우신 김진홍 목사님. 그분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에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젊은 나이에 청계천에서 정말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던 그 빈민들을 상대로 활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청계천은 무허가 판자촌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야말로 빈민계층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고 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교회에 놀랍게도 개성파와 지성파가 다 모였다고 합니다. 개성파와 지성파. 뭐냐면 개 같은 성질과 지랄 같은 성질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직회 하다가 열받으면 나가서 한판 붙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해서 오늘 그 아름다운 두레마을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거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참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오히려 방해될 것 같고 그 사람들 입 한번 뻥끗하면 가슴이 철렁해요. 또 쓸데없는 얘기해갖고 사람들 막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그들을 깊이 교제하고 나면 그들 안에 있는 상처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들을 위로해야 할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거침을 보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픈 것을 함께 치유하며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둘람 굴은 다윗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훗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공동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요 구약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환난당한 자들, 빚지고 마음 상한 자들이 모여서 다시 그 심령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세상에 자랑스러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은혜 안의 교회가 아둘람 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개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십시오. 날개밑은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날개밑은 가장 깊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날개밑은 가장 어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늘 우리 이곳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으며 상함이 치유되고 그 상처와 연약함들이 변화해서 세상을 이길 확정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부르신 그 선택하신 그 목적과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자를 내가 부끄럽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앞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훗날 너희들이 내 안에서 자랑스러운 자가 될 것이고 있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별은 결코 부자와 가난한 자, 실패한 자와 성공한 자의 구별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용감한 자들에 대한 그런 구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 여러분 참 용감한 겁니다.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산다는 건 정말 용감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루도 우리에게 보장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정말 미련하고 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악한 것에 미련하고 선한 것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멸시받고 천대받던 거짓 나사로, 또 부자는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부끄러운 자가 되었고 후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는 헌대를 개가 와서 핥고 놀림을 받으며 그런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거짓 나사로에게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빨리 하나님 품에 갔으면, 빨리 천국에 갔으면.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았던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인생을 어떻게 엔조이할까 하다가 결국은 정말 음부에 떨어서 후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나사로가 결국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가 낙원에서 안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약한 자는 결국 주 안에서 강해집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뭔가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린 정말 미련한 자 되고 가난한 자 되고 주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승리입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또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본 말씀에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한숨 지는 자가 아니라 열등감에 빠진 자가 아니라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30절 31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자가 될 것이며 의로운 자가 될 것이며 칭찬받을 자가 될 것이며 거룩함으로 구별될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될 것이다.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인생에서 다 부족한 어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다 누군가가 다 행복한 사람 같지만은 다 자기 인생에서 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군가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도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완벽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어딘가 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 연약한 부분, 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100%의 축복, 그런 완벽한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100%의 영적 순결을 요구하시잖아요.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은 99점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퍼펙트. 우리에게 늘 100, 완전한 100을 요구하세요. 내가 늘 쉽게 비유했죠. 우유에 파리가 잠깐 머물다 가면은 엄마가 이건 99%는 깨끗해 하고 아기한테 절대로 주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100%의 순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순결을 요구하시면서 왜 우리 인생은 100% 축복 안 하세요?
제가 좀 까탈스러운가요? 이런 질문 던지면 그래요. 다 누구나 지금 다 문제 하나씩 다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 또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신가? 왜 우리한테는 100% 요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늘 한쪽이 구멍 나 있을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충족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할 때 결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된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서 내가 내 인생이 바뀌었는지. 물론 자기 발로 교회에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인생이 변하는 그 포인트는 자신의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없어 100% 축복을 못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코드를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 빈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함은, 가난함은, 나의 병들음은 내 인생의 처절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가 비어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그런 GPS입니다. 영적인 GPS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00%의 영적 순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100% 영적으로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능하지도 않은 100%의 우리 순교를 요구하실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래, 우리는 결코 100%의 영적 순결과 거룩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 100%의 빈 공간, 영적인 순결을 채울 수 없는 그 우리의 그 타락한 그 한 부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 부분, 그걸 누가 채워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100%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부족한 한 부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인 코드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의 영적인 100%의 순결에 대한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100%로. 수학 얘기 잠깐 할게요. 수학에 보면 절대값의 기호가 있죠. 기억나세요? 앞뒤로 이렇게 짝띠가 기어져 있는 거, 절대값. 이건 아시겠지. 그 안에 어떠한 큰 마이너스의 숫자가 들어도 절대값이 딱 씌워지는 순간 그거는 마이너스가 떨어집니다. 숫자 자체의 질량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의 실패와 절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그 크기만큼 내 믿음이 되고 내 자랑이 될 것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내 인생이 마이너스 800만큼 실패했어. 그래, 나는 마이너스 5700인데 누가 더 신앙 고백이 클까요? 마이너스 5700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하고 감기 걸렸다가 난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절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 더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여러분의 성공의 크기가 크다고요? 나 이만큼 성공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없는 그 성공의 크기는 앞에 뭐가 붙을까요? 음부의 권세, 마이너스가 붙어요. 성공이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 값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더 멀어진 인생, 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그것을 자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은 열악한 환경뿐이겠지만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주 안에서 자랑케 하시려고. 그 부르심 앞에 자부심 있는 믿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현실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이뤄낼 하나님의 기적을 미리 보면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세상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약한 자,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우리를 주 안에서 자랑케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